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1시간 예배 드리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면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귀에 잘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나라를 꺾으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꺾을까요? 그래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보여져요. 왜 보여지느냐? 이것 때문에 보여져요. 자, 복음이 뭐죠? 늘 얘기하죠.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이거를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굿뉴스라고. 그리고 가스펠이라는 말 써요. 이거 굿스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숨 쉬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어떤 목사님하고 저 만났는데 서울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대. 그래, 이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하고 서울하고 좀 바꿉시다. 서울 살면 미세먼지 좀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왜? 땅 뭐 한 10억 20억이 사는데 미세먼지 좀 마셔야지 또. 안 그래? 우리는 뭐 땅 낮은데 집 하나 팔아도 안 되는 공기나도 줘야 우리가 또 안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피해 다니는데도 안 됩니다. 참, 그렇죠? 이상해요. 이거 하나 고쳐놓으면 저거 하나 문제되고 저주지 않게 해서. 그리고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도대체 해결이 안 되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 산다. 그럼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게 종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갔어요. 우리 아이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우리는 걱정 없이 행복해요. 그게 가짜 뉴스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 많이 판돌잖아요. 가짜 뉴스 듣고 망한다니까요. 오늘 뭐라 그래요? 귀신이 귀신도 쫓아낸다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귀신이 쫓아낸 것인지 성령이 역사에서 나간 것인지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 복음은 뭐냐? 이 문제가 인간에게 들이닥치고 그걸로 인간이 멸망당하고 그걸로 저주 재앙이 뭐냐?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공자, 맹자, 훌륭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어왔어요. 아니,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아담이 본 적도 없는 그 아담 얘기하면서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여러분 제천에 시집 오려고 해가지고 발부둥 치가지고 와요? 한 거예요. 송악과 쌍용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케냐에, 아프리카에 태어나기로 작정했을 때는 흑인으로 태어나려고 자기가 작정해서, 여러분, 혈액형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는 A가 싫어, A형이 싫어, 소심하고, 막 이래서 싫어, 난 B형 될 거야, 또라이 되려고. 그래, 됩니까? 나는 피아노, 나는 공부 안 해, 예술가로 나갈 거야.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만나는 길이었고, 하나님 안 만나면 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을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보고 원색복음을 해요. 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사단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말 듣기 싫어도 저주재앙 닥쳐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온다, 까치 날라온다, 소식이 계속 좋은 소식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싹 다 가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다? 가짜 소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원색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 나아요, 사람이 안 나아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살면 위기가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어려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믿는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면요, 오히려 좀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어떤 이 갈등을 어떻게 나에게 전화위복으로 돌릴까? 내게 갈등이 오면 날 갱신하는 사인이 아닐까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내한테 왜 왔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닌가요? 경제의 문제가 오고 돈의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표가 되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문제 모르면 잡혀요. 갈등 못 이겨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요.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맞았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바울 안 죽었어요. 바울이 글 쓴 14개 서신서가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말이 2000년 전에 썼던 말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원색 복음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 원색 복음은 빛이에요. 어떤 빛이냐? 영생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왜 이 빛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일날만 얘기하는 게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계속 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도 조금 짜증나고 싫고 듣기 싫은 사단, 마귀, 귀신, 악령, 흑암의 세력을 말하면 몰라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들려져야 없었던 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놈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 본래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고신측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말씀 묵상하고 요절 외워가고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딱 하나 이유,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이 쫙 나와요.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뭘 해주세요, 뭘 끊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안 끊어지니까 뭘 해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래 나와요. 봐요. 복음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놈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번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들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죄 사함 받는다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도 겨우 갈 줄 알았어요. 맨날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색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복음 듣는 순간에 금방 알았어요. 왜? 우리 집안에 안 되는 이유를 아버지가 아닌 그 배우의 역사하는 마귀임을 딱 듣는데 깨달았다니까. 아, 마귀. 봐요. 마귀 얘기를 들었을거 아니에요. 빛을 쫙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이 딱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색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원색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원색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일은 중지가 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사단의 나라를 꺾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영생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 가문에 타고 온 영적인 대물림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내 신앙 노선이 뭔 줄 쫙 보기 시작해요. 기복이냐, 인본주의냐, 율법주의냐, 판단, 정죄냐 이래 보여요. 내가 복음이 쫙 들어오면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서. 왜냐?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 어둠이 드러나죠. 여러분 허리 아프고 어디 가면 레이저 치료받죠. 레이저 보입니까? 빛입니다. 빛 그냥 레이저. 그런데 그게 뚫고 들어가서 치료한다잖아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생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빛이 비춰져야 뭐가 보이냐? 나와 우리 가정을 휘담고 있는 또아리를 딱 들고 우리 가정에 들고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왜 안 되는가가 보인다니까요. 왜 안 되는가 보인다니까요. 요게 보이기 시작해야 꺾여요. 본래부터 없었던 놈이 여러분한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김씨 집안, 이씨 집안, 강씨 집안, 최씨 집안 본래부터 있었어요. 본래 있었던 놈이 안 보이게 역사했던 거예요. 뭐로? 성공하면 돼, 돈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최선 다하면 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라집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뭐냐? 본래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혼돈, 무질서, 공허, 텅 빈 상태. 본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어두워요. 생각이. 두 번째, 삶이 무질서돼요. 세 번째, 비어있어요. 자, 목사님 저는 철저하게 시간 잘 약속 지키고 돈 잘하고 인간관계 잘합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삽니다. 비었다니까요. 뭐라도 걸린다니까요.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본래 있었어요. 없었던 놈이 아니라. 자, 이놈이 하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없어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는 약속이 없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이면 계약이 없어요.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없어요. 언약을 파괴시키고 언약이 없어요. 언약과 단절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신자가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없어. 기도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없어.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 사단의 나라는 늘 고생해요. 기진해요. 기진이 뭐예요? 기가 다 빠져버려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사단에는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신분을 바꾸고 호적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와서 바꾸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 잡힌 현장에서 살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자, 올무, 틀, 함정 파놨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각인, 뿌리, 체질.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체질 남았어. 쓴뿌리 남았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따라가. 사람이 염려가 안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위기가, 갈등이 안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려, 걱정,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마다 잡힌다. 그게 요놈한테 잡혀서 그래요. 이게 올 때마다 갈등 온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다. 사람은 마음먹기 다다 이래 말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뭘 해요? 원색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를 이해 못 시켜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면 되느냐? 염려, 걱정, 불안 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자, 생각,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정지의식 알아요? 내가 우리 지혜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걸려. 그때 얘기 안 할 걸. 이런 좀 성격이 있잖아요. 해놓고 그 말 안 했다고 잊어먹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나는 성격이 너무 쿨해. 그래가지고 숨기지 못해 놓고 얘기 다 하잖아요. 치만 안 숨겨. 듣는 사람은 다 미쳐 환장해. 별로 안 좋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 그 사람한테 말 그렇게 안 할 걸 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약간 소심한 사람. 요 사람한테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해요. 오히려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사단이 별로 역사 안 해요. 왜냐하면 냅둬도 죽을 거니까. 스스로 관계 다 단절시키고 갈등 다 유발하고 자기는 떳떳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살아라. 니 때문에 교회고 복음이고 전도고 방에 다 지기니까 온갖 거 살아라 이래 놔두거든. 근데 소심한 사람은 복음 운동도 해봤다가 전도도 해봤다가 기도도 했다가 이러다가 말 한마디 타삭 걸려버려요. 걸린 그걸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꼬투리 잡고 늘어는 줄 알아요? 오늘 꺾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피 발랐어. 정죄의식이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봐라.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지도 않고 도말하고 뒤로 서서 그 바닷물에 던졌다 했다 라고 고백하시라고요. 정죄의식 이거 사람 미친.
비교식, 열등감, 잡혀서 한다니, 잡혀서 한다. 다섯 번째, 물질.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든지 나 중심이야. 교회 가는 것도 딱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살아. 사람 만나도 나 중심, 뭐든지 다 나 중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자기 중심 버려. 이래서 문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란 단어가 다 엘리트 10%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이면 안주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안주 타성이 젖어버려요. 저를 집중하고 보세요.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신감사 성도님 머리 숙이지 말고 집중. 왜냐하면 복음이 쫙 계속 복음을 여러분 듣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위기 올 때, 갈등 올 때 말씀이 탁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뺏기죠. 그거면 진 거요. 왜 그러냐? 사단이란 놈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온갖 걱정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불안해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까 불안하다고. 가다가 뭐 자전거 바치가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막 걱정합니다. 온갖 걱정 다 합니다. 내일 걱정, 내일 모레 걱정, 1년 걱정 다 합니다. 그래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다섯 가지가 잡힌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떠나가는 그 때가 와야 돼요. 그 때가 뭐냐면 언제? 눈에 보이면 확 꺾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언제 꺾이느냐? 이게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딱 돼야 돼요. 고백만 돼요. 고백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해요. 목사님 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못 알아듣어야지.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안 꺾이는 거예요. 뭔가 될 듯 될 듯 안 돼요. 여러분 개인 한 명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 문제 오고 가정 자녀 문제 온갖 문제 시달리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좀 문제가 있고 좀 위기 있고 성도들이 좀 갈등하고 뭐 이러면요 오히려 저는요 진짜 솔직히 나 기뻐요. 왠지 압니까? 내가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둘 중에 하나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마귀가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좀 조급함 버리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 딱 믿어버려요.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이 이기나 마귀가 이기냐 결판 난 승부예요. 제가 하은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겼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걸래요? 아니 누구한테도 홍길 집사님하고 하은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난 누구한테도 나는 하은이한테 그래. 왜냐면 아버지는 지거든. 나는 목사님 이겼군다 내가. 아버지는 져준다 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여러분 한 명만 믿어도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꺾이게 될 줄 믿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잡혀버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마귀의 일이 빛이 쫙 들어와버려요. 우리 가정에 쫙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고 직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우리 제천의 지역이 보이잖아요. 제천 지역이 어떤 흑암이 쌓인지 대충 보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영적 대물림이 언제 보이잖아. 내가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방방 뜨는지 보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뭐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느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갖고 원인의 출처를 딱 알면 내가 갱신할 시간표, 결단할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말씀 들을 시간표 왔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오는 걸 겁내지 마요. 위기 오는 걸 겁내지 마요. 갈등 오는 거 겁내지 마요. 어려움 오고 불안 오고 걱정하지 마요. 사단은 이미 대가리가 깨졌는데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온 걸 이겨내지 못하고 권세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게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씩 체험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단단하게 굳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만 굳지 못하더래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교회 가시면 미장해놨거든요. 보시면 굳어요. 안 굳었는데 발자국 집어넣었다. 어떻게 돼요? 꼭 세면 발라놓으면 어느 놈 밟고 지나간 놈 있어요. 꼭 세면 발라놓으면 개가 고양이나 새가 와서 밟죠. 꼭 새 자국 나죠. 골 때리지 그죠? 굳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굳었다면 오늘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꺾느냐? 그리스도가 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신 일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왜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오래 쓰면 아프지. 이빨도 막 흔들거리고 막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먹으면 씹히지도 않고 막 입에서 돌고 말이지 막 이런단 말이죠. 잘 때 보면 막 갑자기 찬바람 나면 호상하고 당연한 거예요. 오래 썼는데 자동차 30년 타봐요. 잘 가는가. 복음 없이 살아온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하지. 뭔가 큰 기쁨의 소식이란 게 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 가운데 해결되고 사단에 꺾이는 그게 원색 복음인데 그 원색 복음이 아니면 다른 데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지. 각인뿌리 체질이 깊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하고만 삽니까? 아는 즉시 선포하고 아는 즉시 고백하고 아는 즉시 전달하고.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이게 해답이 딱 돼야 되죠.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 직장에 있는 일, 사업터에 있는 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 드라마, 소설, 영화 모든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없는 시대로, 사단의 장악한 시대로, 귀신, 착한 귀신, 나쁜 귀신, 도와주는 귀신, 완전 귀신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시대가 저렇구나. 복음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기도 권세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해답나고 결론 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국이 돼요. 사람이 진국이 된단 말은요, 여러분 이게 문제 와도 그리스도 하고요, 너무 잘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하고, 사람 그리스도 하고요, 어려움 오고 자녀들 어려우면 그리스도 하고, 이래 그리스도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선포하고요. 우리 가정의 사단의 역사 그리스도만 꺾고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보인다니까요. 복음 들으면 그게 꺾이고 이러면 여러분이 참 진국이 돼요. 꽉 누르면 그리스도 탁 나온다니까요. 꽉 누르면 염려 툭 티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스도 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딱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어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전파가 뭐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전도와 선교가, 복음만 알면 안 돼요.
복음만 알면 안 된다는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아까는 복음만 알면 된다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일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가 주는 불신앙, 마귀가 주는 저주 재앙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이 그대로 받는 걸 내가 옆에서 계속 지키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전파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오직 딱 유일한 길은 복음이 전파되고 영접되고 시인하고 그 사람 입으로 선포해야 귀신이 딱 떠나가요. 그게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전도와 선교가 빠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전도와 선교가 빠진 헌신, 전도와 선교가 빠진 헌금, 전도와 선교가 빠진 예배, 전도와 선교가 빠진 기도는 싹 다 비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돼야 사단의 일이 꺾여본다니까요. 나만 알고 있는 복음 안 꺾여요. 여러분이 당해요.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고 예수 권세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사용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복음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내게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잡혀있는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네 번째 여기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언제 꺾이는가를 봤어요. 그러면 언제 꺾이는 시점을 봤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게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말씀 예배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강과 산과 들로 나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는데 감각이 없거나 뭔가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거나 신앙생활, 복음, 예배, 기도,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게 꺾이는가를 봤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성령을 힘입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돼요. 귀신이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내게 있는 죄, 내게 있는 타락, 내게 있는 음란, 내게 있는 집착, 이런 영적인 문제들의 뿌리가 성령으로만 꺾여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성령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시거든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으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역사하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나 예배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을 힘입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만 불러요. 그래서 예수를 빙자한 귀신도 있고 예수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내가 예수다, 제천병원에 27명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찬양이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그랬다잖아요. 찬양하고 사귀자고. 그러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성경책 읽으니까, 나 하루에 성경책 다 모이니까 설교 한 40분 듣고 왔다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불러야 나가지, 목사님이 따라한다고 따라하니까 안 돼요. 그게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체험되면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걱정, 염려보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딱 믿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에 손발을 묶어 주옵소서. 권세 나가뿐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냐,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내가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7명, 한 명이 7명의 아들들 옷 다 찢어버리고 신나게 터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쫓아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귀신이 빙긋이 팔짱 끼고 웃어버려요. 교회 종탑 위에 올라 놀아본다니까요. 왜야? 교회 신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자가 너무 많네.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네. 원색 복음이 뭔지 모르네. 그러니까 귀신 나갈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그 더러운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파티하고 술 한잔하고 2시까지 막 놀고 있는데, 문 닫고 있는데 우리 재은이 재림이 자기들끼리밖에 없고 부모들 여행 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일 온다는 사람이 2시에 띵동 소리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나쁜 짓 하다 걸릴까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했는데 말 안 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럼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바보예요. 안 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문 따지면 큰일 나요. 봐요. 강한 자를 데리고 놀아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결박이란 말이 뭐예요? 포성줄로 꽁꽁 묶어라. 여러분 가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어서 못하도록, 일을 못하도록 묶어버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사단의 나라를,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봅시다. 죄송합니다. 내가 경상도라 쫓아봅시다 이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 영생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일을 알게 하시고 원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 성도가 현장에서 원색 복음을 누리며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며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